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믿음을 따라서 반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늘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삶을 흔드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삶을 흔드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꼭 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이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귀한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기도 제목이 발생했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도들이 투옥됐다가 세상 권세자들의 협박과 경고를 받고 풀려난 것이죠. 이것은 세상 권력의 위협과 경고라는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얼마 전에 그들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걸려있는 이 기도 제목,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23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가장 먼저 무엇하였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알려야 될 것도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가? 그것은 각자의 판단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안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먼저 그들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발생하면 그것을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사도들은 즉시 이 사실을 기도 동역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보니까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ll이라는 말과 together라는 말이 눈에 띄어요. 교회가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였어요?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cry out.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이 기도는 겉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간절함과 믿음까지 겸비하였으니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두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위험 있게, 또 어떤 면에서는 장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신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자보다 더욱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께 간구한다는 이미지가 확 눈에 들어오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권력자들 가운데 핍박받고 왔는데 그들에게 비교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대주제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대 군주로서 가장 높으신 분을 부르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대주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높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뭐라고 말했는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 내려다 보아달라, 굽어 보아달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겠다. 하나님 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위협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는 기도죠. 주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판단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굽어보시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기를, 그리고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산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병든 자들도 낫게 하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세상 권세자들 가운데 붙잡혀 가서 경고받고 위협받고 핍박받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멋진 모습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천성문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당해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그 치유의 역사도 계속해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린을 온전케 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면, 교회의 사명의 근본적인 일들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자, 오늘 본문이 저희 가운데 그러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유와 같은 일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31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31절,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첫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도 일상적인 것은 아니죠. 저희가 교회에서 통성기도했다고 막 교회 터가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 출애굽기 19장, 시편 114편,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오실 때 진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동. 자, 이것은 저희가 꼭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진동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에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 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 가운데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겠다, 굽어보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런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주신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진동 가운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전설적인 설교자, 교부, 처치 파더,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분은 전설적인 설교자인데 이분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의 자리가 흔들림으로써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참 이 말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들의 기도의 자리는 흔들렸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자리는 흔들렸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요동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진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흔들려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에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위협 가운데, 그 엄청난 기도 제목들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이다. 새로운 충만이다. 새로운 충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충만되기 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충만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조금이라도 흔들렸던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위축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요동치 않고 견고한 삶과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